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힘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이제 룻기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의 입구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도자이자 신학자이며 설교가였던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람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운하와 같은 사람이고, 카넬, 운하,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드는 운하와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운하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 안에 은혜가 충분히 채워지기도 전에 그것을 서둘러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운하와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곧 그 은혜가 고갈이 되고 그 마음에 메마름만 남게 됩니다. 이에 반면 저수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마음에 깊이 채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 찰 때에 비로소 흘러 넘쳐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함께 나눕니다.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운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운하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수지와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경험해도 곧바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바쁜 삶의 동력이 바닥나자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이 은혜가 고갈이 되어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성찰과 체험 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이 조급함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결국에는 금세 한계,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경쟁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뜬금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요, 보이는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깊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오랜 세월을 겪었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종과 제수로, 노예와 제수로 지내며 깊은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어떠합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비움과 채움, 깎이고 다듬어지는 이 내적인 시간 없이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길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체험의 시간, 곧 저수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사역은요, 자신을 비우고 비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운하와 같은 사람입니까? 저수지와 같은 사람입니까? 저수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내면에 채워서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서문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산상수훈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입구에 해당되는 이 팔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흐름을 우리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복은 누구에게 지금 주어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누구에게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거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이 모든 성품들은 존재의 변화,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런 doing의 삶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being, 이 존재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팔복의 흐름은요, 비움에서 채움으로, 그리고 성품에서 사역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체험이 흘러넘쳐 이 팔복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짜운 맛을 내고, 그리고 빛을 밝히는 것, 이게 우리가 억지로 우리 힘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깊은 그런 성숙과 성품이 이루어지며 나갈 때에 비워진 그 자리에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보다요,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바라보십니다. 이 팔복은요, 외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 가난한 마음을 가졌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졌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졌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졌느냐? 예, 우리 이제 이 짧은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 하나씩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청중,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청중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두 대상이 나오죠.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복음서에는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무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 치유와 기쁨, 먹이고 채우시는 은혜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며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관심은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삶의 형편 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생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 너머에 깊고 신비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 길을 쫓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는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을 12제자만을 위한 말씀을 특별한 영적인 엘리트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시려고 했다면 그들을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 4장 쭉 나오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서부터 온 무리냐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 등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 이 모두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지 제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도 들려주신 말씀. 아직은 무리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가능성과 갈망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고 싶다는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무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팔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 이 으뜸인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복은요, 헬라어의 마카리오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 사용할 때에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생의 성공, 그리고 출세 지향적인 상관은 단 한 번도 연결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인간의 내면의 상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존재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이 히브리어로 사용하는가 보니까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도요, 단순한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생명의 충만함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뜻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복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 우리 뒤에 계신 분, 우리 이렇게 그 복을 선언해 볼까요?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 충만한 거,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은혜의 세계와 세상적인 복 사이에 한 발씩 걸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이 복의 기준을 여전히 세상의 잣대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삶에는요, 참된 생명, 진짜 복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돈, 명예, 권력, 이것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지금 성품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품,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핍박을 참는 이 마음에 복이 있다고, 그 성품에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재의 변화, 내면의 성숙을 가르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재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갑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품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 심령이 가난하다. 단순히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기가 죽은 그런 상태,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걸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나는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의로움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병 때문에 삶이 고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영적인 정죄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도 스스로에게도 외면당한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보다 더 큰 위로, 더 깊은 선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 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을 해서 막 가정을 시작하는 젊은 우리 세대들, 미래를 꿈꾸기보다 생존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결혼도 출산도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자를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자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다 가져보니까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도 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 고라자손의 시, 내가 목이 마른 것처럼,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 그저 그분 곁에 있고 싶고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저수지와 같은 이 비어있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채워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으뜸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미국 기독교 작가인 게리 토마스, 이분이 아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아들과 대화하던 중에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빌리 그레엄 부모님을 뵈러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계적인 부흥사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설렘. 그런데 만나려고 하면 출발 일정을 변경해야 됐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이제 변경하다 보니까 그 돈이 $800 이상이 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변경을 해도 세계적인 설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회였기 때문에 비용이나 일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까웠는데 어렵게 조정한 이 일정은요,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낙심될까요? 그렇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찾아본 적이 있느냐?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써 본 적이 있느냐? 이 게리 토마스 이분이 이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한국 번역 서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끊임없는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갈망으로 그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단골 미용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곳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자주 신앙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참 매일 열심히 읽고 또 유튜브 설교도 자주 듣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이 목사님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이 항상 그립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목이 마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고 또 답을 찾으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정상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향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닐까요?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예배가 끝나도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갖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인사하는데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친교 후에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잖아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목마른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의 비워진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움에서 채움으로, 그리고 목마름에서 충만함으로, 그리고 성품에서 사역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